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우리 오늘 찬양하셨지만, 복음성가지만 저도 너무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부르지만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노래 아시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많이 불렀죠. 주님 저를 찾아오시던 날, 이제 35년이 지난 옛일이지만 요즘 자꾸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더 마음에 절감되기에 감사의 눈물이 자주 흘러내립니다. 왜 주를 믿노라 하지만 로마서 6장 4절 6절처럼 육신이 왜 멸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옳지 못한 성벽이 남아 있습니까? 왜 주님처럼 오래 참지 못하십니까? 왜 주님처럼 관대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이기적입니까? 왜 사소한 일상 사 때문에 시험받고 근심하십니까? 은혜가 결핍된 까닭이다. 금식하며 통곡하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가? 은혜의 소나기를 받지 못한 연고이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와 형상과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은혜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는가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 은혜가 통제되어서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충만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장세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고 있다.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고 예방약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히, 오직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구원이란 죄가 벗겨지는 구원이다. 구원이란 죄가 당의 상처와 흔적이 아물어서 더 이상 죄를 범치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가 예수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새천사의 계별은 더 이상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 은혜식이 끝났을 때, 중보자가 더 이상 없을 때 서도록 만들어 주어서 재림의 날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일진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따라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레미야 5장 24절, 스가랴 10장 1절, 3장 1절 말씀처럼 늦은 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아무리 오래 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늦은 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그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품성의 동참자로 부르셔서 잠깐 고난을 주실 터인데, 그 후장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고난을 잠깐이라고 불렀다. 잠깐이었습니까? 경하다. 왜요? 친히 온전케 하려고요. 온전케.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욥은, 바울은, 요셉은, 다니엘은, 스데반은, 수많은 종들은 어떤 핍박과 시련 와중에도 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오직 은혜였다. 복습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침 빛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정오에 태양빛까지 자라지 못하는 경험에 멈춰버려서 3장 1절 2절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바보로 먹어서 의와 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할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도 다투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바울은 탄식했죠. 다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이야기, 오직 은혜로 구원받죠.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곧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기성교사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만들 때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비로 시작된 은혜가 늦은 비의 은혜로 어떻게 끝나는지를 제목에 제가 표시했죠. 성령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오늘 기도하셨지만 성령의 은혜가 뭔가? 성령은 은혜의 보물창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안으로 날라다 주시는 통로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그분의 품성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도 요동치 않는 사람들, 히브리 10장의 말씀처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충성된 정인의 권면에 유의하여 모든 시를 이겨서 충성이 증명되어질 때 늦은 비를 줄 것이고 인을 칠 것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리니,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구속이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매이지 않는 자유케 되었다는 그 구속을 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마지막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이런 자에게 장차 주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대관식 날 우리 거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제거하고,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죠.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예수의 품성을 가리켜요.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빈자리를 그분의 품성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를 의미한다. 은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이요. 예수께서 사역하는 그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의미요 영.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다스리시면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은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이, 이런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어버렸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주님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복습을 좀 했습니다. 은혜가 뭔가? 막달라 마리아가 본성을 이겼다. 이것이 은혜다. 본성의 모든 경향을 이겼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거듭나면, 성령이 임재하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모든 논쟁은 끝나요. 끝나요. 지금은 변론 시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참 요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가 사모하던 구주와 같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은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라, 갈망하라. 청이할 수 없는 은혜가 부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곧 아버지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뭐다? 은혜다. 그리하여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 왕래해야 된다. 세상은 이런 은혜의 증인들을 요구한다. 지금은 변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으셔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실제 생활에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지만 스스로 본성을 통제하고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의 증인들을 지금 세상은 뭐한다? 요구한다. 여러분 지금은 늦은 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완성될 때입니다. 도덕적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념비로 여러분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부터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1장의 말씀, 이런 경험이 오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개와 돼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2장을 좀 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 본문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다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폈으면 다 함께 8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키워드가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시 축약해서 은혜, 구원. 은혜가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 오직 은혜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이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다시 말합니다.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란 말씀을 2절과 3절은 자세히 펼치기를, 이래서 죽었다. 보십시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2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었지.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었다. 이런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은혜를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따라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로마서 6장 1절에 뭡니까? 그들은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어. 은혜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못 받았죠. 함께 죽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구주를 보자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죠. 자존심은 사라져버렸고, 이기심은 뿌리째 뽑혀버렸고. 맞나요? 함께 죽었죠. 죽으니까 함께 살아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요? 못 박혔나니. 많은 사람들은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침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은혜가 밀려오니까, 바울 앞에 부활한 구주가 나타나니까 바울은 죽어버렸죠. 함께 죽고 은혜가 함께 뭐요? 일으키사.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마저 읽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따라 하십시오. 제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는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과 애정이 십자가 밑에 완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칭의를 아직 입은 것이 아니다. 성도에게 대한 완전한 헌신, 믿음과 받으심. 함께 살리시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에레신에서는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정의한다. 속았죠. 그 다음 읽습니다. 6절의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여러분, 계시록 5장의 주석을 보시면 나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를 어디 앉혀놨답니까?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이해해 보세요. 사단의 손도 못 댄답니다. 손도. 어디 손을 대요? 그래서 요한의 3장 18절입니까? 5장 18절입니까? 개역성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시며 만지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주고 핍박은 하지만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뭐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죄가 해결되어지고 함께 죽습니다. 함께 죽게 하는 은혜가 우리를 함께 부활시킵니다. 함께 부활시킨 은혜가 우리를 늘 주님과 함께 동행케 만들고 함께 앉힙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많지만 다 함께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은혜 이야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통일한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서로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요한처럼 1절 3절에 있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자세히 보고 우리가 아는 바라.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나누시는 은혜 충만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피상적 은혜와 값싼 은혜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결함들을 그분이 무한한 자비로만 착국하려오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우리의 승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을 변명으로 늘어놓고 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격거리의 허물과 죄를 끝내게 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충만한지를 증거하는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며 이런 비를 통해 놀랍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승리의 경험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늦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때 우리 모두 오순절 다락방처럼 늦음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바라던 소망,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재림의 그날 우리가 참력히 운하 없고 혹 지금 주 안에 잠이 잘지라도 특별발에 참여하여 재림을 맛보게 되는 그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은혜가 다시 한번 수여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율법과 증거로 돌아가는 계획이 일어나게 하셔서 속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속히 늦은 비가 임하여지고 재림을 목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한날도 우리 모든 대화와 우리 모든 교제 속에서 우리와 사귀는 은혜의 주님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